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로 9절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둘째로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에돌락과 부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복과 하살 수사와 벳 르바옥과 사루헨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아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발랏브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몬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옛사람을 죽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시몬 지파가 나옵니다. 이 시몬 지파에게 분배한 땅이 나오죠. 근데 이 시몬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이 조금 다른 지파들하고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은 거기에 오늘 첫 절에도 보면 끝자락에 첫 절 그 하반절에도 보면은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몬 지파가 독립적으로 자신들이 땅을 개척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땅을 전쟁을 통해서 차지한 그런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인 9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시몬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원래는 그게 유다 땅인데, 유다 지파의 땅인데 그 유다 지파의 땅이 받은 양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 가운데 일부분을 떼어가지고 시몬 지파에게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시몬 지파는 원래부터 자신들이 독립적으로 받은 땅이 아니고 유다 지파로부터 얻게 된 땅이다 이 말입니다. 왜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와는 좀 다른 이런 형태로 땅을 분배받게 되었을까? 시몬이라고 하는 이 지파의 유래는 당연히 이제 그 조상이 이제 시몬까지 쭉 올라가잖아요. 이 시몬은 야곱 이스라엘과 그의 첫째 부인인 이 레아에게서 난 둘째 아들이죠. 첫째가 루벤이고, 둘째가 시몬이고, 셋째가 레위고, 넷째가 유다잖아요.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시몬이 가지고 있는 그 뜻, 그 이름의 뜻이 말이죠. 그 어머니인 레아가 그 남편인 야곱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어주셔서 아들들을 쭉 이렇게 낳았잖아요. 첫째가 아까 루벤이라 그랬고, 그리고 또 둘째 아들인 이 시몬을 낳았을 때 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레아의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생각이 그대로 이 아들, 둘째 아들 이름으로 이렇게 정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나의 외로움을, 나의 인정받지 못함을
다 들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이런 그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보상으로 이 아들을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시몬이다 이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기뻤겠지요. 이 둘째 아들을 낳으면은 남편이 이제는 나를 사랑해 주겠지. 나를 인정해 주겠지. 나를 받아주겠지. 동생인 라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 주겠지. 지극히 인간적인 여자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남편의 사랑을 얻고 싶은, 차지하고 싶은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오롯이 이 둘째 아들의 이름 속에 들어갔는데 어쩌면은 이것 때문인지 그 어머니 레아가 품고 있었던 그 마음, 그 감정, 그게 이 둘째 아들에게 온전히 전해진 것인지 이 시몬은 자라면서 다른 형제들보다도 훨씬 더 그 마음에 분기가 많았습니다. 분노가 많았어요. 혈기가 많았어요. 딴에는 뭐예요? 시몬은 다른 형제들보다도 훨씬 더 뭐예요? 겉으로 드러난 어떤 뭐 억울함이나 아니면은 부당함이나 옳지 못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지를 못하는 혈기가 올라오는 바로 그런 성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이죠. 그 안에 자신도 모르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전적인 형질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 시몬이 자라는 과정에서 쭉 보았겠죠. 그죠? 아버지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야곱 이스라엘이 아내가 넷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또 야곱은 라헬을 특별히 또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자기 어머니인 이 레아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늘 시기 질투하고 늘 안타까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라헬이 둘째 어머니잖아요. 그 라헬이 자기 엄마보다도 더 많은 사랑을 받으니 당연히 여러분 그 집안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죠. 편애가 있을 것이고 그죠? 차별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지금 이 시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죠. 분명히 정상적이었던 그런 모습,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유독 그 가운데서도 이 시몬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자녀들 중에도 보면은 한 배에서 나와도 여러분 다 성향이 같지가 않죠. 그죠? 기질이 달라요.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그 형제들 중에는 좀 성격이 무던한 성격도 있지만 또 굉장히 예민한 성격이 있죠. 그죠? 굉장히 좀 품이 넓은 성향도 있지만 굉장히 또 속이 좀 좁은 성향도 있죠. 그죠?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시몬이 그렇더라는 거죠. 결국 이 시몬이 성장하고 자라면서 어떤 일을 이제 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부터 어떤 평가를 듣게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 창세기 49장으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로 7절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 둘째와 셋째인 시몬과 레위에게 남긴 대언의 말이에요. 여기 지금 시몬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 시몬에 대한 평가는 분노, 혈기, 폭력, 보시는 것처럼 좋은 게 하나도 없죠, 그죠? 성향 그대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또 된 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우리 앞에 그 창세기 앞에 34장을 가게 되면 거기에 자기 동생인 친동생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생기죠, 그죠? 그때 그 오빠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불의를 못 참아서 그 부당함을 참지 못해서 아버지조차도 잠잠하게 있는데 어쩌면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니 아버지보다도 한술 더 떠서 야곱 이스라엘의 마음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이 시몬과 레위는 작당을 해서 그 세겜 지역에 있는 모든 자들을 싸그리 다 몰살을 시켰죠, 그죠? 이런 일을 자행했다라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야곱 이스라엘의 집안 전체가 주변에 있는 부족들로부터 그냥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급박한 어떤 상황까지 가게 되죠, 그죠?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바로 이 시몬과 레위였다라는 것. 그러니 여러분, 야곱 이스라엘이 그거를 잊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평소에 보았던 어떤 행동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 시몬이 그죠? 또 본문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9장 6절에도 보면 그들의 분노대로 그들의 혈기대로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분노, 혈기, 노여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디로부터 왔을까?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고 노여움을 갖고 이게 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왔을까? 하나님이 주신 성품일까?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죠? 내 안에 가지고 있던 내가 자라는 환경과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세상으로부터 온 그런 것들이죠, 그죠? 옛사람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시몬에게는 이런 옛사람의 모습이 아주 강하게 드러났다라는 것. 나머지 지파는 그러면은 뭐 다 성품이 원만하고 좋았느냐? 물론 아니죠. 모두가 다 뭐 성장이 별반 다르겠습니까만은 유독 특별히 시몬과 레위는 그랬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성향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공동체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성향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게도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도 해를 끼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성향은 또 대를 이어서 물려지잖아요. 이어져 가지 않습니까? 이게 가문의 저주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고, 여러분. 예수를 내가 믿고 거듭났다고. 글쎄요, 그 거듭났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 어쨌든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 옛사람의 습성이나 근성이나 그것들이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알고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 돌아보면. 당장 목회자인 저부터도 때로는 내 옛사람의 습성들이, 그 성품이 올라오고 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뿐이겠습니까? 모든 자들이 예수를 믿는다 해도 돌아보면 다 자기 옛사람의 성품대로, 성질대로, 기질대로, 고집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성품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정상일 것 같은데, 실제 현실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직장에서든 바깥에서 말입니다. 하는 말, 행동,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 옛사람의 기질, 옛사람의 그 못된 것들이 올라오더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여러분 이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시몬만이 악하고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몬을 보면서 결국 이런 성품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스리지를 못해서 이 시몬 지파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9장의 말씀처럼요, 그들은 자신들의 땅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어요.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을 대신 얻을 수 있는 그 지경까지 간 거죠. 지도를 보면 여러분, 유다 지파가 있으면은 그 유다 지파에 마치 무슨 섬처럼 이 시몬 지파에 분배받은 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몬 이 지파가 그 온통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 그 사이에 끼어가 있는데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에게 흡수되고 동화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야곱 이스라엘이 예언으로 했던 것처럼 시몬 지파는 레위 지파든 그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흩어버렸다라는 것. 그 고유성을, 그 지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고유성을 계속 유지한 것이 아니고요, 다른 지파에게 동화되거나 흡수되어 버렸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죠. 왜요? 그래야지만 공동체가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만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옛 습성이 살아있고
상처와 쓴뿌리가 내 안에 엉겅퀴나 가시덤불 같은 상처와 그 쓴뿌리가 남아있는 한은 이게 여러분 어떻게 작용을 하겠습니까? 마치 양날의 칼과 같이 한쪽으로는 나를 끊임없이 찌르고 나를 해하는 거죠, 그죠? 또 다른 날은 그 반대편의 칼날은 상대방을 또 끊임없이 찌르겠죠, 그죠? 같이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 우리 안에 상처와 쓴뿌리를 빨리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받아야만 되는가? 고침을 받아야 되는가? 이유는 간단하죠.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려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나는 죽고 상대방만 살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나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죠. 상대방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야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서로 섬기고 대접하고 함께하는 나라 아닌가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세상이든 교회든 별반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대접하고 섬기는 것보다는 내 것 챙기기 바쁘고 내 것 유지하기 바쁘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조금 생색내듯이 떼가지고 상대방한테 마치 적선하듯이 던져주는 이런 모습. 세상도 교회도 별반 다르지가 않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세우신 교회 아닙니까? 주님의 그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세상과 별반 다르질 않더라고요. 참 씁쓸하고 안타까운 현실이죠. 기껏 한다는 소리가 경쟁력을 키우라 그러고 작은 교회는 큰 교회 앞에서 열등감을 가지고 위축되고 큰 교회는 작은 교회들 앞에서 큰 소리 내고 어깨에 힘을 주고 이게 여러분 현실 아닌가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선악간에 하나님은 지금도 판단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교회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겠죠. 부디 오늘 여러분 이 시몬 지파처럼요. 옛사람을 그대로 둘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옛사람을 죽여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신앙의 연수 자랑만 하고 직분 자랑만 하며 살겠습니까? 내 속은 내 심령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인데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여전히 내 못된 성질로 신앙생활하고 못된 고집으로 신앙생활하고 언제까지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시는데 끊어내라고 말씀하시는데 잘라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나는 고집을 부리고 그거 붙들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그런
그런 모습. 이제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려야지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저 때문에 왔지요. 여러분 때문에 오셨지요. 뭐 하시려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못된 습성들, 못된 그 옛사람들,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그 못된 그 악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지요. 주님께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행한 악을 똑같이 악으로 악을 갚는 분이셨다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일도 없으셨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악을 악으로 갚은 분이셨다면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와 달라서 선으로 악을 이기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신앙, 그런 모습은 끊어내야 되겠죠. 먼저 여러분 섬기시고 먼저 대접하시고 먼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아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 저부터도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그 모습으로 가야 되겠죠. 아니요. 더 낮아진다라는 표현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높아진 게 높을 만한 자격이 없거든요. 높아질 만한 것이 없거든요. 뭐 건덕지가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는데. 원래부터 낮았었거든요. 원래부터 낮았는데 뭘 더 새삼 또 뭐 낮출 게 있겠습니까? 그죠?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어떠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할 거라고는요. 무릎 꿇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밖에 더 있겠냐고 여러분. 거기에 감히 주님 앞에서 고개를 번쩍 들 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 말씀이죠. 주님이 눈을 돌리시면, 주님이 발걸음을 옮기시면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살 수가 없죠. 근데 왜 우리는 마치 살 수 있는 것처럼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겠죠. 그죠? 지금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실까? 지금 주님께서 당신의 발걸음을 내 쪽으로 지금 기울이고 계실까? 아니면 그 반대로 주님이 눈길을 돌리시고 발걸음을 돌리시고 있지 않는가? 나에게,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안에 돌아봐야 되겠죠. 그죠?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항상 코람되어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신앙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옛사람이 끊어지고 주님의 그 성품으로 조금씩 채워져가는 그 신앙,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이 사순절 동안에 더 품으시고
더 깨달으시고 더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